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말을 못했는데 당신에게 딱 3가지 결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결점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남편을 놓쳤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거나 결점을 보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뛰어난 강남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잘 발견합니다. 근데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충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내가 자신이 충고하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점이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적 거울을 발견하며 소유하시는 주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7째 날 여리고성을 돌고 백성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봐서 잘 알겠지만 소리로 어떤 성벽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축구 경기나 배구 경기나 이런 경기들은요, 좀 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 넣으면 와 이러고 그러면 그 몇만 명이 소리치면 엄청 시끄럽죠. 지금 보통 한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은 소리가 약하다고 해도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엄청나겠죠. 그러나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한 겹이 아니고요, 2겹입니다. 2겹. 안에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안쪽 벽과 또 바깥쪽 벽으로 2벽이 됐고요, 이 사이는 1.5m 되는 두꺼운 성입니다. 밖에서 외치라 한다고 해서 야 무너져라 한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 성을 왜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리의 함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렇게 성이 무너질 만큼 소리가 크지가 않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참 때로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좀 전쟁을 해본 사람이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 성벽을 딱 보자마자 소리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루에 이 성을 한 3-4km가 돼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라고 하고, 7째 날에 몇 번 돌아라?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그럼 총 몇 바퀴를 도는 거죠?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전략을 만약에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성악대를 세우고 또 잘 묻고 힘을 키워서 발성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로 만약에 이 성읍을 기합을 주어서 무너뜨리겠다 한다면, 칼이나 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하루에 7바퀴 도면 3km면 여러분 몇 킬로를 도는 겁니까? 21km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치죠. 기진맥진해서 드디어 소리를 지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성벽이 무너져라.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힘을 다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 빼고, 아니 함성을 지르면 잘 먹고 고기를 잘 먹어라, 힘을 키워라, 그리고 함성을 지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 뺀 이후에, 아니 첫날에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뺀 이후에 소리를 질러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만 지휘관이었다면, 여호수아였다면 이 명령을 외쳐라, 성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라, 21km 돈 다음에 소리를 외쳐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기가 좀 힘든 사람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데, 이 목사의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이 참 부인할 수 없어서 뼈대박도 못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저게 정말 합리적인 일일까? 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도 바보였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21km를 돌게 만들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친다는, 정말 기진맥진하여 소리를 외치는 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현대인보다 정말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을 돌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를 베거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좀 많이 놓습니까? 그죠? 막 병아리처럼 막 오리처럼 쫓아다니는 그 아이들을 손에 잡고 등에 얽혀매고 이렇게 그 21km 돌아야 되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마는 거죠. 왜 그렇게 무모한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비결이 17절 말씀에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이 전쟁을 할 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기생 라합이 정말 어리석은,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스파이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다 두려워 떨고 있다. 상처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그 홍해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다고요? 아니,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떨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여호수아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칼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다리를 놓았습니까? 뛰어난 천재 건축학자를 보내어서 홍수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말라 마르게 하신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거룩함을 받을 때 적들이 공격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더니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과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 우리가 이 도시를, 이 성을 도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군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을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힘들어도 7바퀴 돌아라고 하면 7바퀴 도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내 몸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깡다구는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3바퀴를 돌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13바퀴를 돌 때까지 적들이 공격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문 밖에 나와서 활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론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이해가 돼요. 6바퀴 돌 때도 이해가 돼요. 6일째까지. 그러나 7일째 7바퀴 도는 것은 적들이 다 지쳤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문의 성외곽에, 지금 이쪽에 보면 이런 성외곽에 사람이 돌고 있을 때, 여러분 돌고 있을 때 수많은 적군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다 구경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곽 바깥쪽으로 다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친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들이 지쳤으니까. 여리고 성에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적이 지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가니, 돌아라고 하니 도니 적들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주위 환경을 살펴주십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가진 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여호수아가 외친 겁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 전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누구를 구원하라는 겁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19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은금과 동천. 하나님의 성막을 그 예배를 드리면서 돕는 그 기구들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낙이든 낙타든 짐승이든지요, 다 우상의 낙인을 다 짐승에다 찍어놨습니다. 하나님 더럽다 이거예요. 우상의 마크가 찍혀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역겹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교육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교육으로 사상에 빠진 자들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바꾼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옮긴다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나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들과 싸우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날 정도로 지금 세상이 악해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청소하라는 겁니다. 다 청소하라.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한 여호수아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외치라 하면 성벽은 절대 무너질 성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는데요, 외치라 하고 사람들이 와 하고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와 무너져라 라고 했는지 와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함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학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바퀴나 돌고 있으니, 그날 마지막 7바퀴 돌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했겠죠.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벽이 하나님이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성벽이 소리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땅이 흔들려서 지진으로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아무 그런 근거는 없지만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적장부터 시행하여 병사들이 다 매몰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거기밖에 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착각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요만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합리적 변명 속에 빠져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을 다 점령하고 남녀노소를 칼날로 다 멸하고 나귀까지 다 멸하는 그 잔혹한 전쟁도 순종했다는 걸.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포로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노예로 두면 좋겠어요. 그렇게 잔인한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잔혹하다,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합리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이 있죠. 그 미션이 뭡니까? 22절과 23절에 누구를 구출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너를 살려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라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라합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온다, 저 밖에서 돌고 있다, 그 13바퀴나 돌지 않니? 오늘 7바퀴를 도네. 분명히 뭔가 할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믿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친족들은요, 자신의 여리고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집중하여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족과 종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전도를 한 거예요. 참 여기 보면 라합의 복음의 정신이 엿보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 것이며 이 성벽을 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며 어떻게 하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 집에 있으라고 했다. 붉은 줄을 매다는 집에 있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와 가족들을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가 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집안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지 라합이 그 집안 모든 친척들까지 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미어 터질 만큼 숨어 있어요. 정탐꾼이 들어가서 무사히 그들을 구출해내는 미션을 달성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적군이 무너진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뭐가 가장 큰 일입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라합을 구출해내는 사건이. 누가 구출했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탐꾼이요? 아닙니다. 누가 구출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출하신 거예요. 정탐꾼의 말대로 나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구원하시리라 라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총칼 쓰지 않고, 총은 없었겠죠? 칼과 방패 쓰지 않고 그냥 무혈입선하여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전쟁이었습니까? 기생 라합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출 작전이었어요. 이 전쟁에, 구출 작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동원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합력적인 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방인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여리고성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할례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21km 돌다가 지쳐서 한 바퀴 더 못 돌겠어 라고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발각되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돌고 외치라는 방법은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봤을 때는,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에는 패배자요 약함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인류를 구원한 유일하고 강력한 구원의 무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프린터와 같습니다. 요즘은 3D 프린터라고 해서 참 입체적으로 이렇게 프린터가 돼요. 내가 입력하면 장기도 만들고요, 기기의 부품도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참 놀라운 프린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한 실사 프린터처럼 인쇄내는,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해내는 능력의 도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아픔, 또한 죽음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열쇠예요. 믿음이 프린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달리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목대로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너뜨리는 걸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을 보세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맛보고도, 그 소문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며 그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죄악, 삶, 행복 절대 세상 사람 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까지, 죽기까지 놓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악의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무슨 방식으로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뭐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나가는 일은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행했던 영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방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뭐라? 바치되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온전이란 말은 뭡니까?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즉 내 안에 의심이나 불안이나 공포로 믿음에 거슬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온전히 바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길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멋진 이 성을 차지해서 너희의 성읍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의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죄악의 여리고성을 다시 생각하지 말고 그 성에 사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성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성, 이 죄악의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이 성을 쌓고 다시 그 성 안에 사는 자, 뭡니까? 죄악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거스린 반역된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중독적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바뀌고 있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저는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압니다. 늘 가잖아요. 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왼쪽 모퉁이에 거기에 그 턱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핸드폰 게임 하려고 거기 앉아 있어요. 아저씨가.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내의 눈치가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서 숨어서 한다. 인터넷이 잡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 그래요. 참 여러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책을 보겠습니다. 그 추운 날 벌벌 떨면서 핸드폰 게임을 밖에서 하느니 차라리 안에서 편안하게 있겠어요. 그런데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죄의 중독이 그렇습니다. 참 차라리 죄를 짓는 시간에 성경 읽고 주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 때문에 그 자기만의 누리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주위에 발발 떨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늪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자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은요, 나의 합리적인 이성까지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약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르게 하지 못,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죄에 중독되는 겁니다. 내 감정의 탐욕에 중독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부수고 나아가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